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신자비로 오시는 분께 우리 자매들만 주께 형제들만 찬양해 볼까요? 주의 나라 주의 사라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이 시간 함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죽지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 같이 찬양하세 높으신,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 나의 구원자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나의 구원자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생명,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영광의 왕이시며 크신 자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오니, 주는 멀리 계시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맞이할 만큼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게 하시옵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으니,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그 가슴으로 다시 가슴 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십자가의 여정은 희생의 길입니다. 희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희생희, 희생생자를 사용하는데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를 바치거나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뒤를 따라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그 5번째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대정교회는 제주 출신 첫 목사이자 1호 순교자인 이도정 목사의 유해와 순교 기념비가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도정 목사는 평양 숭실학교에서 공부한 후 김제중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일제에 대항하는 발언을 해 일본 경찰에 붙들리게 되고 다시 고향인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농사를 지으러 내려가기도 했던 그가 조남수 목사의 권유로 다시 목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고 4.3 사건 당시 무장대에 의해 산채로 묻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떨어지고 우리들이 썩어지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이도정 목사님이 김제에서 목회를 내던지고 노회장 그 자리에서 농부로 돌아가고 참 멋있다, 대단하다.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의 모습은 생매장된 곳에서 끝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썩어진 모습이 그게 헌신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이구나.
이도정 목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떨어진 그곳에서는 순교의 열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다시금 바로 세워지고 지금 제주교회가 약 440여 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현지 분들이 2만에서 3만인데 이분들의 신앙은 대단하세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의 아들, 손자, 증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이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의 척박한 땅에서도 교회가 여전히 세워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모양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희생이 영광임을 깨닫는다면 희생은 더 이상 희생의 생이 아니라 기쁠 희, 날생, 즉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희생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주도에 가게 되면 대정에 있는 대정교회 가보시면 이도정 목사님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생의 십자가 제가 준비했던 말씀보다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말씀을 대신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대로 이렇게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나사로와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부었던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 12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아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라고 외쳤던 부분이 바로 오늘 호산나 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이라고, 왕이 오셨다고 외치는 그들에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잠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세요? 죽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종려주일이고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우리 신앙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셨던 신앙의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광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제가 잘 되면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죠.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적인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많은 포지션들 또는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면,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본질적인 모습에서 볼 때 영광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 속에서 어떤 의문, 질문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제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써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 아주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피 흘리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죽음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영광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 영광이지, 내가 피를 흘려서 얻는 열매가 영광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죠? 희생을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 희생에 일만한 대가가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영광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피 흘리는 것이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우리들의 영광이고 무엇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성기일까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이 영광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이, 내가 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라고 하는 그 길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해 4월 딱 1년, 거의 1년 전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있는 미국 UMC, 미국 감리교회에 속한 신학교 졸업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기념 설교를 맡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소개하려고 하는 필리핀 교수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을 소개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든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목사님의 교회가 어디가 있고 목사님의 교회 교인이 얼마나 모이고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랭킹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도 물어보고, 그분이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생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아, 만나교회는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얼마의 교인이 모이고 이런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졸업생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래요. 제가 소개를 받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소개를 듣고 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소개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일까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올바른 반응일까요? 제가 요즘 어떤 글을 쓰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저는 원치 않는 비난들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비난들이냐면, 목사님은 만나고 가질 것을 많이 가진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왔지만, 우리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고 우리 만나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영광일까?
그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영광과 축복은 다른 것이구나. 영광과 축복은 다른 것이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광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구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썩어질 수 있겠구나. 왜?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들에게는 늘 효율성이라는 것이 따라요. 내가 이 일들을 했을 때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광과 축복은 분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한 1년 전의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벌써 오래된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난해 우리는 한샘치고 헌금을 참 여러 번 했고 그때가 바로 딱 1년 바로 얼마 전 한샘치고 헌금을 시작했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때 한샘치고 헌금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인 중에 심한 화상을 입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그 가정이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병원비만 8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그 가정, 그 자녀들 잘못하면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샘치고 헌금을 요청했었어요. 우리 차 한 잔 먹은 셈 치고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그때 여기에서 일부의 예배를 드리던 우리 교인이 아니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 아들을 잊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저희에게 가끔 이런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조금 있으면 돈이 생길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나서 생겼던 그 돈은 아들이 차곡차곡 쌓았던 보험금이었고 1억 4,500만 원쯤 되는 그 보험금을 이 부모님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외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써야 되나 할 때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기 전에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들의 죽음이 영광스럽도록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헌금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한샘치고 헌금이었어요. 저는 1년을 지나면 이제 그분들은 우리 교회 신실한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분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았어요. 그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몇 달 동안 보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던 그 엄마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아들의 죽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헛되지 않고 그 아들의 죽음이 영광스럽습니다. 그 아들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됨으로 인하여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화진에 가서 선교사들의 묘역을 볼 때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효율성을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땅 위에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서 죽어졌던 사람들이고 만일 그들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축복과 효율성을 생각했다면 저는 그들이 영광스러운 죽음 앞에 그 무덤 앞에 이름을 새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주로 고백한다면,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다음 주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너는 어떻게 썩어져야 되겠니? 그 영광을, 썩어짐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떨어짐의 위대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 낮아진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무엇보다도 이 낮아짐, 떨어짐, 썩어짐,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가 하루는 산에 갔다가 신분의 상승이라고 하는, 신앙의 상승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스위스가 산이 많은 나라죠.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아주 좁은데요,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내려오고 한 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마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던 염소 1마리가 바짝 엎드렸더니 내려오던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내려가고, 엎드렸던 염소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쯔빙글리는 거기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상승,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낮아져야 올라가는데요, 우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게 말장난 같은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낮아지는데 왜 낮아져요?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려고 하는데, 낮아져야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들이 올라가려고 낮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올라가는 것, 낮아져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다 낮아짐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목동으로 살아가며 사울왕에게 쫓아서 철저하게 낮아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요, 유명한 구약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모함 가운데서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며 낮아지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낮아지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어요. 낮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 세상의 자연의 원리도 바라보니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져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떨어져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에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밀은 너희들이 높은 곳에서 낮아져야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둑바둑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낮아짐의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낮추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는 아닐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낮아짐이 결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라면 그 자리는 참 귀한 자리이겠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주도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대전교회에 가면 계속 몇 주 동안 반복됐던 이도종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도종. 그는 제주도의 1호 목사였고 1호 순교자였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대전교회 가서 한번 그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오늘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그분이요, 신방을 가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당시에 제주도의 4.3 그 사건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데 당시에 공산주의와 대립됐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고요, 서로의 핍박이 많이 심했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이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적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잡혔을 때 그 기록에 의하면 공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당신이 우리를 축복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도종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죠. 나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닙니다. 저는 거짓으로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죽고 난 뒤 1년 후에 뭉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전모가 밝혀졌는데, 목사님이 묻혔던 자리를 파헤쳤는데 거기에 이도종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생매장된 채 시체로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도종 목사님이 죽기 전에 부탁한 것이 있대요. 내 가방에서 성경책을 주시오. 그리고 자기를 생매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기에서 죽었어요. 저는 그때 대전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에 산채로 매장되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떨어져 산채로 매장되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기쁨을 우리들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랄의 이야기를 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과 26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휘 여기시리라. 저는 오늘 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과 이 사순절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다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생의 기쁨. 저는 종종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귀하기는 한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열심히 하던 봉사로 인하여 화가 나는 사람을 봐요. 왜 화가 나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저 뺀질뺀질한 인간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일부쯤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런 감정을 종종 느끼지 않으시나요?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 저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의 힘은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하늘의 밀이 되어도 화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의 힘이다. 내가 어느 날 내 헌신을 위하여 이 헌신이 열매가 되어서 축복이 되어서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로, 헌신으로 인하여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일인데, 저에게도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 우리들이 헌신하고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고통과 불만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헌신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늘 시작이 되어서 헌신의 기쁨을 우리들이 누리고 헌신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순절을 지나가는 저의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였으면 좋겠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진 피터슨의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책에서 제일 멋있는 문장 하나를 뽑으라면 이런 문장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천국의 길이고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기쁜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기쁜가? 아마 우리 교인들은 뭐 저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올해로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 30년 동안 많은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지만 늘 우리 아픈 딸아이를 키우면서 늘 많이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30년이 지나갔네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누나로 두었던 우리 아들내미도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누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가족들 모두가 참 힘이 듭니다. 누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는 늘 목회하면서 바쁜 엄마 아빠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자기 동생을 제일 신뢰하고 믿고 좋아했어요. 우리 딸아이에게 가끔 네 삶의 우선순위를 대봐라. 1번 남동생, 2번이 가끔 바뀌어요. 삼겹살이거나 엄마거나 이렇게 가끔 바뀌고 3번도 가끔 바뀌어요. 삼겹살이거나 아빠거나. 요즘 제가 4위로 내려섰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갈 때 외고 시험 봤을 때 떨어졌거든요. 우리 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동생 떨어지라고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동생과 떨어져서 학교를 다닌다는 게 우리 딸아이에겐 너무 슬픈 일이었거든요. 유치원 때까지 미국에서 제가 유학 시절을 지냈던 우리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영어를 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6학년 때인가 겨울방학 3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를 보낸 적이 있어요. 3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제 여동생 부부가 운기는 1년만 미국에서 공부하면 영어가 다 살아날 것 같은데 참 아깝다고.
그런데 누나 때문에, 누나와 함께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아들을 1년 동안 미국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놈은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네가 누나를 위하여 네 삶에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희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네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깊이를 깊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염려했던 아들이,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가 있어요. 영어 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자랑을 해도 되겠죠. 6회 공군 통역장교 시험에 다 붙었어요. 그래서 골라서 공군 장교로 갔어요. 저는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한테 참 못해서요, 입영하는 그곳에 제가 데려다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군대 가기 전날 아들이 제 병실에 찾아왔어요. 아무도 없었고요. 제가 아들을 안았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 사랑해. 근데 아빠가 아무 걱정 안 해. 아빠는 아무 걱정 안 해. 잘 갔다 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도 아빠 사랑하고요, 제가 아빠 같아도 아들 때문에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쿨하게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제 속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아세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네가 살아왔던 인생에 내가 작은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될 거다.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이따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번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 아픈 일을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와서 언젠가 이렇게 간증하고 설교를 했던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종우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마음 아픈 건 그 선교사가 저에게 늘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꿈이 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칼라인들이라고 하는 흑인도 있고 혼혈들도 있고 아직도 굉장히 많이 차별받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우스터라고 하는 작은 곳에 살면서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땅을 사고, 목사님, 저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작은 돈을 몇 번 도와주기는 했지만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너무 좋은 선교사라 내가 언젠가는 꼭 도움을 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얼굴이 생각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다. 제가 오래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들을 위로하러 갔을 때 저 선교사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우리는 이 땅에 버려진 사람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멀어서 한 번도 우리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42시간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붙들고, 그리고 그 사모님들을 붙들고 저의 아내와 함께 참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참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인 김현주 선교사가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에게는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땡볕에 그을려 얼굴이 여기 사람들처럼 검해져도, 여기 사람들의 음식을 김치찌개보다 더 좋아했어도 그는 늘 어떻게 하면 그가 진정한 남아공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그에게 답해줬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은 후에 우리 땅에 묻히면 남아공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는 마침내 그가 그리도 소원했던 남아공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자기가 힘껏 쥐었던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바톤을 받는 순간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된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이 땅을 사랑했기에 그는 바톤을 놓지 못했습니다. 때론 천천히, 때론 빨리, 때론 무식하게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바톤을 쥐고 달렸습니다. 옆에서 그와 함께 달리면서 그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잘 버텨보자, 버텨보자. 그분이 사랑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잘 버텨보기라도 하자고요. 그는 늘 허허벌판에 서서 나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으면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이 땅의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도,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모습도,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모습도 다 보인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눈을 감고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오려면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어느 날인가 그가 운전을 하며 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저 산을 이미 넘은 우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한 발 한 발 다시 산을 넘어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준 바통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에게 온 바톤에는 그의 땀 냄새가 흠뻑 배어 있습니다. 그 땀 냄새는 쉬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쥐고 달린 그 바통은 그가 쥐고 달린 것보다 가벼울지 더 무거울지 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그가 나에게 남겨두고 간 나머지 경주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마 그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의 손에 있었던 하나님의 꿈들, 마지막 순간까지 손으로 고등학교 건물을 그려가며 흐뭇해했던 그의 미소, 그 꿈들로 인해 현재의 어려움을 웃음으로 견디었던 쉬지 않고 뛰었던 그의 경주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일에 자유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하더군요. 선교사는 삽질하는 사람도 아니고 배관을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현지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는 함께 삽질을 하며 페인트 칠하며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3,000개나 되는 못을 박은 후 수저도 들지 못할 정도로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이렇게라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나눌 사랑이 부족하니 그저 그 자신의 땀이라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일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비전을 나누며 후원자들을 일으키는 일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그는 자유했습니다. 잘한다고 말해주는 모든 격려로부터도 완전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모든 일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저 그는 이제 하나님과 커피를 마시며 놀기만 하면 되겠지요. 몇 년 전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니, 대답을 이미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슴에 담고 다시 이 땅의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안고 있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를 아프리카 최남단 땅의 바닷가에 뿌렸습니다. 우리가 늘 그 땅끝에서 불렀던 찬양을 부르며 그를 하나님께 양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 줌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죽게 드릴 열매는 그가 사랑했던 남아공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바로 종우였다고요. 그리고 한 음성 더, 참으로 애썼다 내 아들 종우야 라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보냈던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기도와 그 현지인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초등학교 사역을 시작했지만 60% 이상 진행됐던 고등학교 기술대학을 설립하다 죽어간 그의 남편의 꿈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가 뿌렸던 미랄,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